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잘 분별하여 먹지 않으므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전인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시온의 성도님들은 당연히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었기에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잘 분별하여 먹지 않으므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젖을 먹어야 할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니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훈련을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훈련을 잘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입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라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잘 분별하여 먹지 않았을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라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분별하지 못하기에 잘 받아먹었을 것입니다.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은 옛사람, 곧 옛자의 발로인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상대의 죄악과 허물을 보면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까? 비판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입니다. 이 밥상을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잘 받아 드십니까? 거절한다면 훈련을 잘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고, 잘 받아 드신다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까? 비판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입니다. 이 밥상을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잘 받아 드십니까? 거절한다면 훈련을 잘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고, 잘 받아 드신다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냄새를 맡을 때, 어떤 맛을 볼 때, 피부로 느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옵니까? 비판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저주하고 탓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입니다. 이 밥상을 거절하십니까? 아니면 잘 받아 드십니까? 거절한다면 훈련을 잘 받아서 좋고 나쁜 것을 분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진 성숙한 사람이고, 잘 받아 드신다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젖을 먹어야 할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이 옛사람, 곧 옛자의 발로인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통해 나오는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분별하여 거절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은혜로 전인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것입니다. 혹여 주님의 은혜로 전인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그 순간에 분별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받아먹었어도 즉시로 알아차리고 토해낸다면
즉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이미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사실입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반드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인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힘과 지혜로 아무리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이 로마서 7장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절망한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부르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가 돼서야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이 역사하여 믿음을 곧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 전인 구원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잘 분별하여 먹지 않으므로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이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이제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해도 뭐예요? 안 되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못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통하게 만들어요. 이 애통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아기가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전인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단에서 선포될 때 여러분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잉태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온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지, 이게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만 깨달으시면 돼요. 이 사랑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 어떤 사람들은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 돼요 하고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야, 내가 이미 이뤘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에게 모든 걸 줬어.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모든 걸 나에게 주신 거군요 할 때 이 사랑을 깨달을 때 뭐예요? 나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순간 뭐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진짜 이 모든 걸 내게 이루어 주셨구나. 주님은 이루셨는데 내게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도 이미 전인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난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구나. 난 이미 주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됐구나. 이게 믿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기 위해선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하고 계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인 구원을 얻어 주님의 생명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머리가 됐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가지고 행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과 똑같이 산다는 게 표적과 기적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는 원리가 뭐였다고요? 예수님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만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에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50년, 100년을 다녀도 이 생명으로 살지를 못해요. 주님이 분명히 자기 머리가 돼 있지만 머리가 둘이에요. 왜? 자기도 머리거든요. 그럼 자기 머리는 가려야 되잖아요. 여자들이 면사포를 쓰고 결혼식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머리는 없다는 뜻이에요. 내 머리는 남편입니다. 나는 이제 남편에게서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으로 머리에 면사포를 쓰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우리 머리에다 뭐예요? 면사포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내 머리를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머리가 아닙니다. 나는 내 머리로부터 나오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매일 중노라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나오거든요.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어떤 걸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무엇을 느낄 때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생명이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튀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 이게 분별이 돼요. 아, 이것도 옛사람이 나오네, 옛자아가 나오네. 너 죽었는데 왜 역사해?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뭐예요?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만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훈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 고백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뭘 이렇게 죽을 게 많어? 아니 사도 바울은 죄가 많았나? 아니 왜 매일매일 죽노라를 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내 옛 생명, 내 옛자, 바로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부인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냥 나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들을 때 그냥 나오는 생각대로 그냥 뭐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어? 아유 참 칠칠 맞기는. 아니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어? 아유 왜 이렇게 건방져? 아유 교만 떨기는.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냥 받아들여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데 이것도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똑같아요. 어린애들은 그냥 똥을 주면 먹어요. 갓난애기들이요. 똥인 줄을 모르니까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들으면 바로 육신의 생각이 나오잖아요.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근데 이걸 가릴 줄을 몰라요. 그냥 마귀가 안에서 주면 다 받아먹습니다.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아주 즐겨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똥개는 뭘 먹는다고요? 똥개는 똥을 먹어요. 그러니까 똥개들이 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전엔 똥개, 짐승과 같은 똥개처럼 진짜 똥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똥 절대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장성한 분량이 되잖아요. 마귀가 주는 똥보다 더러운 죄, 육신의 생각 못 받아 먹어요. 염려하라는 생각 이제 못 먹습니다. 아니 똥인 줄 아는데 어떻게 받아 먹냔 말. 몰랐을 때는 먹지만 장성한 죄가 되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판단, 정죄,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술 취함 이게 다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절대 받아 먹지 못해요. 왜요?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왜요? 받아 먹은 게 말과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대의 말과 행동을 보면 저 사람이 옛 생명으로 사는지 새 생명으로 사는지 자기로 사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지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이게 다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그냥 막 촐랑촐랑대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자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건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명에서 나오는 곧 옛 자아의 발로인 생각과 감정과 오감을 통해 나오는 죄와 사탄과 악한 영들이 차려주는 밥상을 분별하여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잘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옛 생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죽은 옛 생명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옛 생명이 무엇입니까?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입니다. 이 옛 생명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 것과 같고 옥합을 깨뜨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는 신자들은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이런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잠치에 참여하리니 다 같이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말세지말인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새 생명 가운데서 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 전제 조건은 중생 곧 거듭남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반대로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나 거듭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난 후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다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인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에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7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만 하면은 누구든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시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옛사람, 곧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해방된 성도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나 아직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긴다는 것은 회개의 용어로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긴다는 것은 분명한 기초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분명한 기초와 사실에 입각한 진실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것이 분명한 기초와 사실에 입각한 진실이기에 여러분은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믿고까지 행한 다음에 이제 이 여기는 훈련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만 붙잡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은 이미 생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옛자, 여러분의 옛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움직였던 여러분의 옛자가 이미 죽었다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어떤 게 들어와도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오면 야 이 사탄아 나 너랑 상관없어 떠나가 하고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훈련이에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면 뭐예요? 난 이미 이 생각에 대해서 죽은 걸 아는데요. 그러니까 혼자 떠들다 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나오면 이걸 받아먹어요. 논단 말이에요. 이 생각하고요. 누구에 대해서 좀 서운한 생각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이미 나랑 상관이 없지. 난 여기서 대해서 이미 죽었지 하고 물리치면 서운한 생각이 그냥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죽은 걸 모르니까 뭐예요?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면 그냥 받아먹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곱씹어요. 또 그냥 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계속 아니 저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하고 계속 서운한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걸 죽은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은 육신의 모든 생각에 대해서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미 죽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인정하고 어떤 생각과 감정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만 하면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은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되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이게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요? 죽어 있으니까. 아니 죽은 사람한테 물 좀 떠와.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의에 대해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너를 핍박하는 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순종을 못한 거예요. 왜요? 죽어 있는 자였으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의에 대해서 이제 살았다는 걸 믿었잖아요.
아, 난 이제 모든 말씀이 난 살아있는 존재지. 이것뿐만 아니에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하나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은 이미 영으로도 하나가 됐어요. 거듭났을 때는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혼으로도 하나예요. 충만 받으면 몸으로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게 그거예요. 이제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요. 내 안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전인구원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라는 걸 아니까 그대로 행하는 게 너무 쉬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10여 년 전부터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이 훈련을 안 받으면 다음 단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는 안 됩니다. 이거 뛰어넘어가지고 아유 목사님 난 그냥 바로 전인구원 받으면 안 되겠어요? 아니 초등학생이 어떻게 바로 대학생 가냔 말이에요. 중학교 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마쳐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만 훈련받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드리지 말 것과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소극적으로는 죄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와 사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 잘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안 놀면 돼요. 무엇을 볼 때 마귀가 벌써 들어온단 말, 생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대해서 뭐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지체를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드리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주지 않으면 돼요. 왜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제 마귀하고는 여러분이 원수예요.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은 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여러분이 반응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반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를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습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수준이라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이제 염려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마귀한테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주는 걸 다 누리다가 결국 마귀랑 함께 지옥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을 다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다 거절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것은 왜 지금 불평해요?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을 여러분이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라는 마귀를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다면 죄 짓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종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 죄 짓기 어려워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절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이걸 다 받아먹잖아요. 그럼 이걸 받아먹는 순간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절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셨던 거예요. 여지껏이요. 여러분이 여지껏 항상 기뻐하지 않았던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집 밟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는 밤날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잉태한 다음에 탄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네 가지 진리를 행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마서 7장에 이르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자신의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실을 믿게 됩니다. 이때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네 가지 진리인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린 것도 자기 의요, 자기 열심이요, 자기 행위, 곧 율법의 행위였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의 성취이자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단계까지 이르면 로마서 7장 4절로 6절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건 새 생명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의문의 묵은 것으로 섬겨요. 이게 옛 생명이에요. 배운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의문의 묵은 것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안 믿어져요.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것이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키는 게 있거든요. 이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해요. 하나님, 난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 단계로 인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담만 주기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믿는 순간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구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의문에 묵은 것인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른다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성취되어 즉시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4가지 진리를 행함으로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련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달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함으로 받으시고 전인 구원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야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매일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곧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전에 반드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배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고 아무리 7장 들어오면 뭐예요? 로마서 7장에 들어와서 오련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들은 웬만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데도 8장으로 못 들어가요. 왜요? 6장을 떼었거든요.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와 산상수훈을 배우고 여러분이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러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해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져서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충만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구해서 받은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셔서 여러분이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들은 성령 세례 충만의 필요성을 알아요. 그래서 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구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여러분이 배우고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웬만한 건 다 돼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어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오라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제 이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훈련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건 다 이기잖아요. 아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 내가 다 배웠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떠나가 그럼 다 나간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네가 나한테 역사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은 불평하지 말라야 그러면 떠난단 말이에요. 이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남겨놓은 게 있어요. 도저히 아무리 이 진리를 가지고 대적을 해도 안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걸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애통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요 다음 단계를 들어가거든요. 이때 모든 게 이루어졌더라면 여러분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또 나라와 제사장 이 단계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안주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안 되는 나 자신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애통을 할 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러분을 가둬놓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여러분의 의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희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내 마음 가져가시고 새 마음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마음 주세요. 이때까지 연단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연단의 끝이 왔습니까? 이런 분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란 말. 야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이 내 의와 내 열심으로 했구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카인이 드린 땅의 제사예요. 땅은 이미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경작을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도 하나님이 못 받아요. 왜요? 땅은 이미 저주받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연단 가운데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여지껏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야 내가 여지껏 헛수고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 거예요. 터져야지 뭐예요? 새 부대로 바꿀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새 부대로 안 터지는 사람은요 아직 새 부대의 필요성을 몰라요. 왜?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지금 채워도 이게
팽창되기 전에는 안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은 조금씩 채워요. 낡은 가죽 부대, 내 옛날 마음, 옛 생명에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거 채우다 끝나요. 근데 열심히 놀아가는 분들은 뭐예요? 빨리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찼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아니 50년 신앙을 했는데 이거 다 내 의로인 거야? 내 열심이야?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푸대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푸대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전인 구원 받으면 이제 새 푸대 얻었을 뿐이에요. 이제부터 채워야죠. 이게 또 꼭대기까지 차야지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잔이 넘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채우는 작업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10%를 지금 포도주를 채워요. 그럼 그 위에 90%는 공기예요. 이게 남아있다니까는요.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서 발로 밟는 땅만큼만 여러분 것이 돼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10%를 채우면 90%는 여전히 뭐예요? 공개예요. 옛날 구습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0%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뭐예요? 80%는 아직 어둠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채워야 되는 거예요. 100% 채우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냥 흘러넘쳐요. 이하라가 그냥 나와버려요. 항상 기뻐라가 그냥 나와버려요. 여러분이 뭐 이걸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차고 넘치는 단계니까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기뻐함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집에 딱 갔더니 서부 경찰서장이 뭐 하나를 보내왔어요. 그걸 이제 아니 경찰서에 이게 왔지 하고 딱 봤더니 이제 그 고속도로 새로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일반 도로로 바뀌면서 거기를 이제 해놨는데 60km인데 제가 모르고 79km로 간 거예요. 근데 벌써 그걸 딱 보는 순간 예전 같아서는 아이고 이것도 돈 나가네 뭐 하네 뭐 이 생각이 먼저 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를 옛날엔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그냥 기뻤어요. 그냥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이것도 모르고 당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딱 펴봤더니 이거 지금은 홍보기간이래요. 다음부터 주의하라고. 내가 웃음이 얼마나 나오는 내가 만약에 거기서 끌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유 이것도 왜 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돈 나가게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또 만약에 받아먹어가지고 근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그리고 또 감춰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람이 알면 또 혼나니까 감춰놓는 이런 것까지 다 저질러 버렸다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근데 이걸 딱 보고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꺼내놨어요.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나 보려고. 근데 이 사람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딱 와서 경찰청장에서 왔으면 아이고 운전 좀 살살 하시죠. 옛 생명이 나왔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 됐네.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엔 바가지를 긁잖아요. 바가지도 안 긁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제 이 수준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오른편 맞으면 그냥 왼편이 돌아가는 그 수준까지요. 이건 뭐예요? 차고 넘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위해서 이제 매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냥 진리로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만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요 때가 되면 바가지를 긁어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참고 있네? 이상한 거예요. 당신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나 주님으로 살아요. 그럼 놀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오감인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냄새 맡을 때, 맛볼 때, 피부로 느낄 때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인 옛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가? 그럼 이 훈련이 진짜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았다면 하루 동안에 그냥 무슨 일만 있어도 주님의 마음이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린 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천국을 침노합니다.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했는데 우리가 이 전인구원에 이 천국을 빼앗기를 원합니다.